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찬스를 만난 거야. 찬스는 기회를 만났는데 그 기회는 오히려 찬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하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지내려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어. 그래서 열심히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언어 공부를 했어요.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않으면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정말 인내하는 법을 그 감옥 속에서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시련, 연단, 고초가 있듯이 어떠한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류태영 박사 아시죠? 류태영 박사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농업을 완전히 발전시킨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린 꼬마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류태영 박사가 이제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학교 과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개간시켜서 잘 사는 나라로, 저 덴마크처럼 여기 이스라엘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냐면 덴마크에 보냈어. 덴마크에 보냈는데 그 편지가요 우체국에 이제 누구누구한테 보낼 줄도 몰라가지고 우체국에 전달이 됐어.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편지가 국왕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류태영 박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와서 정말 기특하다. 배우고 그런 모든 이제 장학금으로 또 오는 비행기, 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장학금으로 할 수 있도록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류태영 박사가 이제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는 모든 농업이 완전하게 발전된 나라라서 배우긴 배웠는데 우리나라에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 초빙을 받고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서 외국까지 가서 유학까지 했기 때문에 건국대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어요. 또 신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적합한 이 농업국을 만들기 위해서 덴마크는 너무나 완성된 국가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또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정말 농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정말 그 시초부터 기초부터 공부를 다 하고 와가지고 건국대에 부총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사실 알고 콜했어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농업 무슨 그 국장인가 하여튼 그 높은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었는데 그래, 이 부르심에 가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응낙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한국을 대표로 하는 농업을 기계화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을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국으로 그때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그 정력을 다 쏟고 박사학위도 받고 건국대 부총장도 되고 나라의 그런 큰 직책을 맡아서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예수 잘 섬기는 어머니가 그래, 너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너를 정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꿈을 계속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꿈을 키워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류태영 박사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과정이 다 있죠? 성경의 요셉과 같이 또 류태영 박사와 같이 그런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 도중에 어떤 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꿈이 있죠, 목사님? 네. 비전이 있죠? 네. 자,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다.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발전시키려고, 부흥시키려고 갖은 정말 한패 기도도 하고 다 모든 것을 해봤지만 이제 내가 천덕분이 없다. 영원 권한은 영원 불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이제 올인하려고 다짐을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정말 초등학교 시절에 꿈이 있었어요.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정말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4학년 때쯤 됐나?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 어렸을 때 그 믿음을 주셨는데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될까? 어떤 일을 할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다닐 수 없을 그런 환경을 만났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노르표 펜트를 하셨대요. 그랬다가 사업이 크게 실패하시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4학년 때 1학년 다니다 말고요. 제가 4학년이 됐어요. 그 안에 꿈을 제가 키웠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꿈을 그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평생 주의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이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야지. 아니면 내가 만약 결혼을 커서 어른이 돼서 결혼한다면 평생 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야지. 어린 나이에요. 그런 소박한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내 평생을 좌우하고 한 번도 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때 어린 꼬마가 꿨던 꿈이 지금까지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생애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정말 그 믿음의 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꿈,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데, 주님의 기뻐한 일을 한데 어떤 그런 찬양이 나온다거나 어떤 말씀을 듣는다거나 그러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와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 도구가 된다. 그러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쁜 거예요. 야, 어릴 때 그런 소명감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런데 환경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제대로 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중학교를 가는데 이제 저희 남동생은 바로 가까운 중학교를 가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저기 한 20리 떨어지는 사회칙 고등 국민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그리고 그 멀리까지 가는데 거기서는 3년 과정을 마치는데 사회치가 뭐냐? 머리는 지능을, 마음에는 덕성을, 손에는 기술을, 몸에는 건강을 갖추자. 이런 사회치 뜻이 있어요.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제가 검정고시를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3년 과정을 배우면서 검정고시를 또 따로 봐야 돼. 그렇게 제가 정말 그 26기를 다니면서 이런 F 용지에다가 영어 단어를 몇십 개씩 채워가지고 이걸 외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훨씬 더 실력이 있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것도 하나님 응용 문제를 잘 풀게 하셔서 같은 학년인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정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 우리 목회자, 정말 전도사님, 목사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멘토예요. 4학년 때. 어릴 때 그 목사님이 교육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때부터 밤에 야구로 저희들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영어, 알파벳 정말 그 기초부터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한문
수거 그 형서일치공 소년이노 학난성요 일천방 불가경이라 소년은 정말 이렇게 어리지만 쉽게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늙기 쉽다. 그러나 한 번의 이 길은 끝이 없는 거다라고 그때 이렇게 마음에 심어준 그런 가르침들이 정말 너무나 제 가슴 속에 이제 그렇다. 나는 끝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꿈만 딱 목표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기초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환경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 초등학교조차 중학교조차.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한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그 이제 지역에 우리 박 목사님 또 남은 동생이 면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농촌에 농협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예요. 저희 중학교 때 그렇게 막 생겼을 때인데 중학교 졸업할 때 뭐 이런저런 표창장 뭐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에 직원으로 저를 채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제가 알바를 하면서 어린이들 시험지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점수를 주고 미기고 갖다 주고 알지도 못하는 서울 거리를 100집 200집 뛰어다니면서요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바로 종로 이가에 고려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다니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또 대검을 다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안양 거기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근교회가 있는데 청년들이 다 대학생들 거기는 그때 당시도 이미 다 대학생들인데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신실하니까 제가 부회장, 청년 부회장을 계속하면서 거기서 서울 감신대를 이제 거기를 꿈을 꾸고 들어간 거예요. 직장생활을 그러면서 하면서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열악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정식으로 다 통과하고 밟으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감신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다시 제 꿈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학금 위해서 제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느 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을 신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꿈을 가지고 자기 소개를 다 하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군대를 이렇게 마치고 와서 바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바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몸이 모든 환경이 열악했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성북 감리교회가 여기 근처 어디 있습니다. 따져보면 성북 감리교회 신학교 감신대 다닐 때 중등부 담임 전도사로 제가 일을 했었고 또 그 중등부 담임 고등부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분이 초대가 왔었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희 반에 제 남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성경책을 이제 빌려주게 됐는데 그분하고 만난 그 만남 속에서 나는 이런 이제 병을 앓고 있다. 나는 이렇게 환경이 지금 이렇다. 나는 투병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배필감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한쪽은 너무너무나 환경이 좋고 한쪽은 너무나 정반대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결혼한 남편 홍 목사님에게 제게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그날 6주 동안 6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온 그 발걸음이 그날부로 제가 성북 감리교를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학생들하고 인사했어요. 그때 돌이키는 그 발걸음이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날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아픈 분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제 생활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픈 분이 아니었고 그냥 약만 먹고 투병 생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가니까 방 하나 푹 하나 시동생들 장남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시동생들도 다 병에 이렇게 옮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정말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때는 왜 뭐 어떤 외부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그 처녀가 믿음이 강했는지 아무것도 안 보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어머니더라고 시어머니가. 그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이 집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청렴 결백한 그 믿음의 신앙이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이다. 청렴 결백하신 분이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가족을 이끌어오신 분이다. 지금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잡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 기도의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결혼을 선택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걸어간 그 발걸음이 지금까지 왔었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20년 동안 사경을 헤맨 남편이 얼마나 그냥 뭐 하나 제대로 건강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제대로 머리 한번 가면서 움직이기만 하면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각혈이 터져 나오고 오강으로 갔다가 빠켓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생활과 또 그 남편 투정생활 뒷바라지, 그 다음에 모든 재정적인 문제, 또 아이 키우는 문제, 저는 또 사명이 있으니까 남편을 취종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런 모든 문제가 제 책임인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은 하루하루가 제 삶이 없어. 정말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생활이 몇 년? 20년 걸렸어요.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 20년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목사가 됐어. 할렐루야. 너무 멋진 아이들이 됐어. 그 모습을, 그 고생하는,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목회자의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 주의 길을 가고 또 작은 아들도 정말 큰 청년만 여기 어딘가 그 동안교회라고 거기 청년들만 한 2,000명 나오죠. 거기 청년부 담당으로 가서 지금 작은 아이가 장신대 MDB 졸업하고 이번에 이제 THN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녀들의 앞길을요 이루 제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어쩌면 그렇게 뽑아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2년 만에 제가 그런 가정에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저희 시댁이 그 믿음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단칸방에 여러분 쌀이집 뭐라 그럴까 판잣집 복 하나 방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밥을 다 따로 해드려야 돼. 그냥 어떤 때는 시동생들 교련복이 그때 무슨 세탁기가 있습니까?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하루에 그 교련복을 그 제가 막 허리가 처녀 때 막 20일만 너무나 머리 생머리다 그런 아가씨 얼마나 쌩쌩합니까? 그런 아가씨가 거기 결혼해가지고요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이제 그때는 무슨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지 않았어. 보험도 다 사회복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결핵 환자들은 이제 완전히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사대도 가고 공주도 가서 약으로만 처리하는 데, 또 수술로만 거기서도 안 되고 거기서도 안 되면 죽는 길밖에 없어. 수없이 거기 가서 있으면서 죽는 사람을 수없이 본 거예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 저는 저 혼자 이 생활을 시댁 식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정말 한 7, 8년 만에 반짝 건강이 약간 호전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동생을 낳았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하다가 제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셨지만 온 식구들이 2년 만에 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동생들이 다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그때 당시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당첨된 거야. 공무원 아파트가.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가고 2년 됐을 때, 만 2년 됐을 때 시동생들이 다 공무원이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가정이 시댁이요. 부잣집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정. 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보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눈이 제가 정말 그 겉으로 때는 그런 환경을 꿈만 제 마음속에 꾸었지 다 주어집니다. 말할 수도 없는 환경인데 2년 만에 주어졌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결혼해서 우리 시댁이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2년 만에 병에서 노임받고 시동생들이 그때 이후로 공무원 생활이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98년 IMF가 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은 700%, 800%가 보너스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어느 공무원이에요? 하늘나라 공무원이잖아. 그죠? 하늘나라 공무원은 2년만이 아니라 20년 동안 사냐 주느냐. 기도 속에서 날마다 사냐 주느냐. 정말 머리 이렇게 숙이고 꼬리 좀 잠 한 번 제대로 뻑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벽에 기대가지고 가슴 움직이면 그냥 터져나오고 각혈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기대가지고 벽에 대서 간신히 이렇게 눕고 입을 기대고 눕고 머리 여기다 수건 대고 머리만 숙여서 머리를 감아드려야 되고 정말 이 생활을 서울대학병에서도 고칠 수 없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 수술도 고칠 수 없다. 왜? 각혈이 펑펑 터져나오는데 이 폐가 다 공동이 구멍이 다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곰팡이 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막 이 갈래가 기관지 갈래가 수십 갈래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터져나올지 모르겠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날만 사느냐 치느냐 그런 가운데서 20년 동안 심지어 우리 그 막내 아들이 밤에 아이들 잘 때 막 그런 일이 나. 그러면서도 제가 91년도부터 개척을 7번 했어요. 그 남편을 모시고 다니면서 개척을 7번, 30 몇 년 동안 제가 개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98년 5월 20일로 저희 남편 투병이 마쳤을 때 그때부터 제 공부를 다시 20년 동안 제 공부를 한 겁니다. 신학 공부 10년씩 전공 과목하고 그리고 주변 그 학과만 지금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그 고려대에서도 한국어 이거 또 국문학 계통 그 학과, 그다음에 상담 심리학과 지금 인터넷 학 5개를 지금 주변 학문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뿐만이 아니라 자격증은 제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교수가 되고 주변 학문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서 자격증만 제가 대학을 연결해서 공부한 자격증만 몇십가지가 돼요. 엄청 노력하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지금은 목회를 잘 하면서 남편 또 이제 투병생은 다 노임받고 그 제가 공부하기 전에 저희 남편은 30년 동안 MDB 졸업하고 체력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그래서 4년 졸업하고 MDB 3년 졸업하고 공부해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돈도 없어 개척기 하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 제가 느끼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THM PhD를 정식으로 몇 백씩 들어가잖아요. 책이요 우리 집에 니아가로 10개는 될까. 공부할 수 있도록 책만 제가 사드렸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해라. 하나님 PhD 박사학위까지 30년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목사로 끝난 게 아니라 조직신학 교수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해본 사람만 알지요.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THM PhD 그 과정 연구 과정은 10년 이상 또 다시 공부를 해서 30년 걸렸어요. 조직신학 교수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다 지금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박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양육을 좀 해라. 그 요청을 받고 응답을 받고 저를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도 같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니 이 전도사를 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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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응답을 받고 나서는 열일째 쳐놓고 이 전도사에게 전력을 다 기울이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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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받지 않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과정을 믿음으로 달려올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을 위해서 제가 이 공부를 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남편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돈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생활비 한번, 학자금 한번 얼마 든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30년 동안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만 하나 듣고 여러분에게 응답받은 시 하나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 영접하는 자고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옵니다.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1차로. 그런데 두 번째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새벽에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박용수 목사님이라 그래요. 제 가슴에. 그러면서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이러면서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용수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전도사에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이 전도사에게 박용수 목사님 전도사에게 그냥 붙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박남희 권사님 보세요. 38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남은 여생을 이제 전도사에게 헌신하잖아요. 또 내일 오실 김도윤 목사님 그분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 험한 숱한 시련 연단을 다 통과하게 하시더니 전도사에게 씁니다.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소리라는 시가 나왔어요. 제가 응답받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응답받은 시입니다. 소리로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소리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소리로다. 소리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의 신열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외쳤던 사도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복음의 소리로다. 박용수 목사님의 외치는 그 소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를 모시고 드리면 행복하다고. 소리로다. 복음을 외치는 소리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의 사수자로다. 소리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선포하는 소리로다. 소리로다. 나는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수천 번 외쳐내는 간결하고 소박한 복음의 핵심 소리로다. 소리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그의 소리는 복된 자의 소리로다. 소리로다. 복음의 나팔 소리로다. 소리로다. 생명의 경종을 울리는 소리로다. 생명의
종소리, 소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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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 1번 첫 번째가 10단계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표를 뭐라 그랬어요? 10단계에서 자 그러면 책을 70페이지 보세요. 목표를 설정하라. 어떻게 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설정하라. 더 자세히 하면 목표를 어떻게 하라? 세워라. 세워라. 어떻게 분명한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그렇죠.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라. 자, 요셉의 예를 들었어요. 성경에. 자, 루테인 박사 예를 들었어요. 또 적은 소견이지만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렸을 때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세웠더니 어떤 시련 연단이 있어도 절대 거기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한계가 다다랐을 때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겨서 아멘. 해치고 단계를 넘어서 여기까지 이뤘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나와서 아멘.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 분명한 목표를 여러분도 세웠겠지만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떤 목표에 전념을 다 쏟을 것인가? 나의 모든 진액을 쏟을 것인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목표, 가장 값진 목표, 가장 귀한 목표,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가 복받을 때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10단계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여러분 기회를 손녀하나 포착하라 두 번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한번 잠깐 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23페이지 펴주세요. 네. 123페이지. 123페이지 펴보세요. 123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책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100번 성경을 123페이지. 100번 통독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야, 여러분 나와 같이 이 사역을 자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목사님 물었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저한테도.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모셔드렸을 때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향해서 마음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심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예요. 영적 기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도를 하는 방법을